그냥 제목을 제사 예배하면 되지 제사 예배 왜 이랬을까?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온전한 제사로 완성했다. 레위기의 제사를 히브리서에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또 예배는 뭐냐? 제사가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으로 예배가 되면서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주로 성전 중심에서 영성 중심에서 주님과 사귐에서 예배라면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거나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예수님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예배로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에서 제사로, 예배에서 예배로. 좀 이해가 되셨지요?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모세오경의 핵심은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의해서 나머지 네 권을 더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막히는 데가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서 막히거든요. 레위기는 참 재미없는 게 레위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알고 가슴에 감격이 있으면 레위기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 속에 감격 속에 읽을 수밖에 없는 게 레위기거든요. 또 히브리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성경이라 잘 안 읽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얘기해요. 또 설교도 잘 하기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이해하고 깨닫고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 중심을 잡아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걸 아시고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을 한 권 띄면 떡을 먹는데 박경민 집사님, 김욱 집사님이 떡을 하셨으니까 고맙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을 함께 또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의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하나도 안 읽으셨겠지만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속건제, 속죄제, 입만 달싹달싹해 모르니까.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번제. 제사를 더 설명했지요. 그리고 그 위에도 또 이게 옆으로 흔드는 요제, 높이 들었다 놓는 거제, 그죠? 거제도 말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붙는다는 포도주 붓는 전제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오늘 10절, 11절은 이런 제사 중에서 속죄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런 속죄제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 나와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성소에서는 번제단에 뿌리는데 지성소에서는 법궤 언약궤에다 뿌려요. 그리고 다른 제사는 제사장이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물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속죄제나 대속죄의 제사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그저 똥, 오물, 대변, 가죽 이런 것들은 진영 바깥에다가 영문 바깥에다 구약 시대로 말하면 장막을 지고 살았으니까 진영 바깥에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면 성문 바깥에
예수를 말하면 영문 바깥에. 그래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주기철 목사님의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고다 쪽에 있는 그 쓰레기를 버리고 시체를 태우고 죄인을 죽이는 곳이 서쪽문으로 나가는 쪽에 있어요. 영문 바깥에. 근데 레위기 4장 14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오물과 창자와 더러운 것을 진영 밖에 버리는데 거기가 어떻게 표현돼요? 더러운 곳, 추한 곳, 저주받은 곳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정결한 곳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뜻이 있고 여러분이 상상치 않은 뜻이 있는데 궁금하지요? 일단 궁금증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잘 들으니까. 그러면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은 속죄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대속죄일을 더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모든 것은 대속죄일에 맞춰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랬거든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대속죄일을 얘기하는데, 근데 왜 그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평신도가 먹을 수 있는데 왜 속죄제나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는 먹지 못하느냐? 여기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 피는 속죄제일에는 성소에 가서 번제단에 뿌리고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법궤 언약궤에 뿌립니다. 피는.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 흠양된다는 거예요. 고기는 제물로서 죄를 위한 거라 고기도 죄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태워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똥하고 가죽 같은 것도 평상시에는 제사장이 갖지만 가죽이나 남는 그런 것들을 도간이나 이런 것들은 갖다가 태워 바치는데 태워 바치는 장소가 정결하다는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늘나라 성소와 지성소에 이 피의 제사가, 피의 사랑이 올라가서 완성이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생이, 자기 마지막이 제물로서 바쳤어요. 자기는 일생 하나님과 사람을 살아가다가.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도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똥, 오줌, 오물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속죄제나 대속죄제의 제물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해골골짜기, 쓰레기 버리는 곳, 죄인 버리는 곳, 죽이는 곳, 시체 버리는 곳, 또 죄인을 죽이는 곳,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왜 정결한 곳이 됐냐? 죄를 해결하고 악을 해결했기 때문에 피투성이요 찌꺼기요 더러운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정결한 것이고, 예수님도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고 또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지만 골고다 해골이요 추하고 저주받은 곳이지만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는 골고다가 사랑의 극치가 있는 곳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곳이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요, 십자가가 가문의 수치요, 엄청난 부끄러움이지만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리 이후에는 십자가 우리에게 자랑이요, 십자가가 은혜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면 교도소처럼 추하고 더러운 곳이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이 될 수 있고, 술 먹고 속세고 힘들게 하는 신랑과 남편이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걸어가면 그 남편이 변화되고 치유되면서 그 가정이, 그죠? 수치의 장소요, 더러움의 장소요, 싸움의 장소였는데 거기가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성전 밖에서, 성문 밖에서 모두를 걸어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얼마나 비참했어요. 사람 눈에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목사라고 고집부린다고 보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 보이고, 나중에는 어머니도 고문하고 사모님도 고문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저주받은 곳이 됐지만 그날 그것이 순교자의 성지요, 예수의 사랑이요,
예수의 은혜요, 복의 장수의 승리의 장수가 됐잖아요. 손양호 목사님도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때 바로 거기가 골고다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목사님 가슴에 피투성이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주님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용서하고 아들 삼고 그럴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결한 곳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이것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따라와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자연법칙을 따라서 자연법칙 이상 하나님 법칙을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건강이나 물질이나 복이 따라오게 돼 있지만 그것을 매이면 자연법칙의 신앙밖에 미신밖에 안 돼요. 더 잘 믿으면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눈물은 하늘의 성수와 지성소에 올라가고 우리들 자신은 그걸 축복받거나 영광받거나 뭘 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재물이 돼서 나를 태우고 재물이 돼서 희생하고 재물이 돼서 드리면서 마지막은 순교를 하듯이 마지막은 하나님이라다가 가난해지듯이 마지막 하나님이라 지쳐서 병들어서 아무도 찾아오는 없는 쓸쓸한 죽음을 죽을지라도 거기는 거룩한 곳, 정결한 곳, 영광의 곳이 된다는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대하고 훌륭한 거예요. 다른 교회 오면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들으면 싫어하기도 하고 뭐 설교를 저 따위로 하느냐고 나는 설교를 곧 따위 듣냐고 그러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교회가 요 따위고 저 따위고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교인이 많든 적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말세 시대에는요, 이 믿음, 이 신앙, 이런 신앙과를 같이 아니하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이단과 이설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단과 이설은 이런 얘기 없어요. 이단 가보세요. 자기의 도성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지요?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그죠? 야망 이루고 그런 결혼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믿음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하는 것을 10절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13절까지 설명하고서 또 세 가지를 설명할게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다. 속죄제 제사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대속죄의 제사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도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으로 예수도 직접 자기가 제물로 예수도 자기가 직접 온전한 단번의 영단번의 제사로서 예수의 피는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로 올라가고 예수의 몸은 거룩한 제물과 희생으로 일생을 드리고 예수의 마지막 죽음은 성문 밖에서 수치 속에 고난 속에 죽으셔서 예수도 완성했다. 그래서 13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성결과 성화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여기서 축복과 상급으로 되는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늘의 성소와 하늘의 지성소에서 내 피 같은 기도, 피 같은 눈물, 피 같은 사랑, 피 같은 용서,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살아온 삶이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영광과 존귀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받고 그래서 영광을 누리고 존귀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재물 드린 삶으로 나를 태우는 삶을 살다가 영문 밖으로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가듯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듯이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듯이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조덕삼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지요. 또 이자익 장로님 얘기 아시지만 좀 내가 그 이화를 더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했는데요. 조덕삼이란 분이 지금 말하면 김제 용화마을 또는 금산이라고까지도 하는데 거기가 사금강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1897년 6월 달에 부모를 잃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고향인 경상남도 남해를 떠나서 김제 용화마을로 찾아온 17살의 이자익이 있었는데 비범해 보이고 사람이 똑똑해 보이니까 마부로 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조덕삼의 마방에 말을 맡겨 하룻밤을 묵었는데 조덕삼 씨지요. 그때 부자 장로는 아니었으니까 묻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 왜 왔냐고. 그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왜 고생하느냐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조선을 사랑해서 나는 당신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이 맑고 고운 조덕삼 씨가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집 사랑차를 내주어서 예배한 것이 1905년 금산교회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이 집의 마부인 이자익이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줄줄 외우고 아주 탁월하게 똑똑한 모습을 보고서 조덕삼 씨가 자기 모습인 이자익을 아들 조영호와 함께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조덕삼과 이자익, 주인과 모습이 영수,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님 밑에 안수집사, 위에 장로가 이런 계급이 있잖아요. 영수가 됐는데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동등하고 집에 오면 당연히 모습과 주인으로 섬겼는데 이게 장로를 투표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두 명이 출마해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투표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둘을 나와서 둘 다를 놓고서 가부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당연히 조덕삼 씨가 나이도 많고 지주고 양반이고 엄청난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덕삼이 될 줄 알았지요. 근데 투표를 해보니까 투표를 까봐야 알아요. 투표를 해보니까 이자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가 얼굴이 노랗게 질려버렸어요. 노예 임원들이 노랗게 질려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 양반과 상사람, 주인과 모습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요새 말로 말해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어지간하면 이 교회 옮기거나 교회 나가라고 하거나 교단을 옮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니 지금이니까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는 죽는 것보다 힘들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조덕삼 그 당시는 영순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히 훌륭하시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십니다. 주인이고 모습이고를 안 따지고 양반이고 상사람을 안 따지고 영성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자의 영수를 장로로 세운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다는 얘기고 실제로 내가 봐도 이자의 영수가 저보다 신앙도 좋고 열심도 좋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100번 옳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먼저 피택받은 모습 장로를 시기도 않고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목회자가 없을 때니까 장로인 이자익이 설교를 하면 조덕삼 영수가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하고 또 집에 오면 이자익 장로가 조덕삼 영수를 주인으로 꽉 섬기고 그러다가 이 조덕삼 영수가 발견했어요. 아하, 우리 장로님에게는 목회자 은사가 있구나. 설교 은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당시 인류신학교인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냈는데 학비, 생활비를 다 지원하고 빈 자리에서는 조덕삼 영수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3년 뒤에 조덕삼 장로의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지요. 이자익 이 장로가 이제 목사가 돼가는 과정인데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이자익 장로라는 출석부를 불러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발음이 서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고 축도할 때가 잘못하면 요새는 하는 것처럼 이자익을 이자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실수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고 1915년 이자익 목사가 금산교회 2대 목사를 부임하고요. 이자익 목사를 적극적으로 모셔온 사람이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이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조덕삼 장로가 50세로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들 조영호 장로에게 유언을 해서 조영호 장로가 아버지 조덕삼 장로 이상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이자익 목사 얼마나 영성과 설교와 삶이 탁월한지
1924년 처음으로 13대 총회장을 지냈는데, 대한예수 장로교 총회장을 지냈는데, 사양하고 사양해도 33대, 34대 걸쳐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낼 정도로 한국교회 존경받는 표준과 사표가 됐습니다. 요즘 같은 총회장은 종류가 다르지요. 그 다음에 이런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 조덕삼 장로도 3대 장로가 나오고, 이자익 목사님도 3대 장로가 나와서 이 3대 장로, 손자 장로들끼리 만났는데, 그 조덕삼 장로의 3대 장로, 손자가 누구냐면 조세영 장로입니다. 정치인 조세영 장로. 그리고 그 이자익 목사님 3대 장로님은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유명한 교수인 그런 장로님이 만나가지고 인사하기를, 우리 조상님이 주인님을 잘 만나셔서 오늘날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 또 이제 그 조덕삼 장로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는 그런 분을 알아보고, 그런 영성입을 알아보고 장로교회 보물을 만든 것도 의리한 일이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추한 곳이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들었던 분들인데 들을 분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감동이 오는 것 같은데요. 또 들었어도 또 제 당이니까 몸에 좋다고 들으세요. 낮이나 밤이나 술을 먹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약으로도 안 되고 뭐 상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또 노름을 해가지고 가끔 땀은 주는데 잃기만 해요. 부인 되는 집사가 저를 찾아와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래가서 제가 3년 5년을 순종과 복종과 기도와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까지 나가는 신앙을 가져봐라 그랬는데, 이분이 결심을 했는데 3년을 해도 안 변하니까 나 지쳐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6개월만 더 해보라고 해서 6개월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영문 밖에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때 수치는요, 매 맞는 일, 욕 맞는 일, 이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그러더래요. 술 먹다 말고서 술 맛이 없다고. 소주를 먹어도 맛이 없고 맥주를 먹어도 맛이 없고. 여러분, 저는 술을 왜 안 먹냐면 믿음으로 안 먹지만 맛이 없어 안 먹어. 맛이 있으면 나 원래 먹으려나 몰라. 맛이 없으니 술을 끊지 않겠어요? 술을 끊고 나니까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데요, 세상에 술 마시는 식으로 말씀도 들어. 술충만 은혜충만 똑같아. 주충만 술 주자나 주님 주자나. 사람이 변하는데요, 1년 만에 새마을 지도자가 되고요, 1년 만에 이장이 되고요, 1년 만에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지금은요, 선장 중앙침례교회 임철규 장로, 부인은 이기우 권사. 물론 뭐 그 외에도 이런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지만 싫어합니다. 누가 정인이냐면 조혜수 권사님이 친정이니까, 이혜고 장로가 친정이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설교 테이프 들어보니까 너보고 내가 성경이라고 그랬더라, 예랑이한테. 예랑이도 정인이잖아요. 이런 예화가 저는 한 400개밖에 안 돼. 300개 400개. 지금 저도 저한테 계속 이덕 씨라고, 저기서 거기가 장원 쪽에 도던 분 있죠.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싸움을 어머니가 자살해가지고 막 서로 원망하고 남편이 자살하려고 하고 아내랑 원수가 되고, 춤에 왔는데 막 그냥 칼부림이 날 것 같고 막 사리가 느껴지고 막. 근데 그분이 변하고 치유가 됐어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이런데 소개해주지 너무 알았냐고 막 하면서 변화됐는데요. 참 부부 옥샵에 은혜되고 치유된 사람 중에서, 치유되고 변화되니까 본전 생각나 슬쩍 가버린 사람 많지만, 그 부분은 5년이 넘었는데도요, 철마다 포도 보내고 철마다 복숭아 보내고 철마다 뭘 보냅니다. 변화가 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우리 박은희 장로님이 가정사역센터 간사를 하셨었는데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보니까. 알아주던 여러분들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나가시면 거기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때 부끄러움을 분노하고 수치를 분노하고, 그죠? 인간적 방법 반응하면은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때야말로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주님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김미영 집사님 옆에 앉은 잘생긴 아들 믿습니다. 제발 육사시키로 믿습니다. 좋게 말할 때 해라잉. 나는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은 된다잉. 예, 두 번째입니다. 13장 11절 12절 13절까지 보면 3단계 제사가 나와요. 3단계 제사가 나오고 4단계의 삶의 제사가 나오는데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이게 1단계 구약의 제사입니다. 율법은 못 지켜져요. 안 지켜지니까 제사로서 하나님 돌파구를 열어줘서 피로써 용서받고 피로써 해결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는 거지요. 두 번째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속죄제, 속건제, 제물의 완성으로, 대속죄의 완성으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자기 몸으로 온전히 번제로 바쳐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듯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잖아요. 고난당하셔도 예수의 제사로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에게 나가자. 우리가 성숙한 성도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용서의 피, 희생의 피, 사랑의 피, 섬김의 피는 하늘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음을 믿고 보상받고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그런 마음을 접어버리고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일생을 하나님께 몸을 태워드리면서 나의 마지막도 순교를 하든 마지막도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을 찾아가든 그럴 때 최고 영광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하늘의 영구한 도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제사의 정신, 예수 제사의 정신, 성도 제사의 정신을 실천할 때 이 땅에서 세상의 성을 쌓고 세상의 도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과 영원한 도성을 쌓는 승리자, 영광자의 길을 걷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가가 좀 변해요? 안 변해요? 제 처음에는 이 찬송 좋아하다가 신앙이 그럼 이 찬송 좋아지고 그렇게 변하지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인 질서상 이렇게 찬송이 변하면 좋고 옳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러면 은혜가 되게 처량해요. 이따 예배 끝나고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낮에나 밤에나 이러면 은혜가 되게 맥이 빠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문 밖의 주님을 바라보며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영혼의 피가 흐르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의 노래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흥겨운 복음성가, 그냥 새로운 거 좋아하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유행가적인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영성이 아니고 개성이에요. 개 같은 개성이야 말이 아니라 나름의 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찬송이 변해야 되는데 첫째는 대개는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의 본질을 알다 보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걸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 영문 밖의 길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영문 밖의 길,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은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간다고 하는 찬송이 순서가 나오면은 아름답고 좋은 순서입니다. 우리는 근데 느리게 부르고 천천히 부르는 찬송가는 불편하고 죄송하다. 이것은 영성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제가 집사람이 있는 데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랬더니 오해를 한 거예요. 처량한 노래만 불러 좀. 그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렇게 부를까 내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노래하는 대회도 보면 음을 높이 해야 되거나 유쾌하거나 이런 노래가 되게 대상 타지요. 그죠? 정말 은근하고 잔잔한 노래는 대상 타는 경우가 드물지요. 봐봤어야 알지. 보세요 보면. 그러나 또 열정적인 노래, 뜨거운 노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슬프고 가슴 저리는 노래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하나 들어드릴게요. 텍사스주에서 있던 실화인데요. 지금도 텍사스에서는요, 집을 크게 사서, 땅을 크게 사서 이게 그 집 짓다가 석유가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요, 매월 얼마씩 정부에서 100불, 200불, 500불, 1000불씩 나와요. 여러분 돈 벌어서 어디 갈 데 없으면 텍사스 가서 땅 넓게 사서 집 지면 거기서 석유 나오면요, 평생 사는 지장 없다니까. 아니, 많아요. 텍사스에서는 조금 남아도 국가에서 사줍니다. 그런데 어느 농부가 하나 있는데 7대 8대인가를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물려받았는데 농사가 잘 안 돼. 풀이 안 자라니까 양들도 비실비실하고 개들이 내가에 물을 안 보고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큰 돌 작은 돌만 많아. 7대 8대를 물려온 거라 팔 수도 없는데 이거 갖고 있자니 골치 아프니까 헐값에 내놨어요. 여러분 텍사스주에서 크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도 텍사스주요. 네? 이러면 아시겠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50km, 104km 달려도 텍사스주라니까. 이게 넓다는 얘기는 엄청 큰 농장이란 얘기예요. 태역 군인이 발음이 현창을 용서하세요. 태역 군인이 헐값으로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물을 조사하고 돌을 주사했더니 웬일이요? 개가 냄새 맡기 싫어 물도 안 먹는 냇가 밑에는 원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추측하기가. 돌은 추석의 원료가 되는 돌들이었다는 사실을 주인을 까맣게 모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간은 냄새 난다고. 냄새 나는 그 인간 속에 어디 보물이 있는 줄 알아. 인간은 성질이 개떡 같고 아주 쓸데가 없는 인간이라고. 그게 주석인지 어떻게 알아? 이 말을 믿으시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인간이요. 성질이 참 더러워. 아주 못될 인간인데 그 속에 보물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라니까는요. 내 이 수치를 왜 당해야 돼? 이 부끄러움을 왜 당해야 돼? 이 창피를 왜 당하고 내 이 교회를 왜 당겨야 돼? 참으라니까. 밑에 석이 들어있다니까. 참으라니까. 주석이라니까. 내가 왜 이 부끄러움 수치를 당해야 돼?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한번 나가봐야 안다니까는요. 나중에 조사했더니요, 원유가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는 거예요. 주석이 막 어마어마해 땅속에. 그래가지고 6개월인가 7개월에 원저판 팔아먹은 사람이 심장마비 죽었대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심장마비로 죽을 인간 많아. 내가 볼 때 죽었는데 또 죽었어요. 예화로 하는 거요. 3번 놀랬는데 저 인간이 천당에 와서? 두 번째는 원래 목사님도 못 왔네. 세 번째는 내가 와 있네 천당에. 3번 놀랬는데. 여러분, 3단계 4단계 제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13장 10절 11절 12절 13절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이것만 알으면 결론을 아는 거고요.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했다.
또 완성한 제사를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산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믿습니까? 준비한 원고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는 사실을. 또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리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찬송으로 극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순이 집사님 같은 스타일은 그럴 거예요. 또 환난과 고난과 절망이 올 때 기도로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장순도 권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신 김행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찬송과 기도도 하지만 말씀에 깊이 빠져 말씀으로 이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은 찬송의 제사다 이런 뜻도 되지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찬송이라는 것은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격, 최고의 은혜 때 부르는 게 찬송의 제사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정상이가 지금 꼬마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심정지가 돼서 심폐수를 안 하면 가는 거예요. 오히려 법상 뽑을 수는 없지만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김원식 장로님, 김무자 권사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용서를 빕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한 것도 나도 사실입니다. 연애를 해봤나, 결혼을 했었나, 행복하기라나 노로를 봤나. 참 저도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두 분이 정상회를 보내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세요. 주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가세요. 그러면 정상회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단이 박살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고 사단이 두려워 떨 것이면서 정한이에게 하나님은 보상할 것이고 가문에 보상할 것이고 의로할 것이고 두 분은 이 눈물과 피와 땀과 기도와 희생과 은혜가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올라가 욥처럼 빛나는 승리자가 영광자가 될 겁니다. 이런 의미의 찬송과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을 유학 보낼 두 아들을 반 친구가 총으로 쏴 죽였는데 어떻게 10가지 감사를 합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한 아들 순교도 고마운데 두 아들 순교한 거 감사합니다. 이게 연극으로 쇼로 할 수 있어요? 미국 유학도 보냈는데 천국 미리 보내서 감사합니다. 제 직구 떼묻기 전에 정결한 영혼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없이 못 읽어요. 그리고서는요, 자기가 조상께 물려받은 논 10마지기를 다 팔아서 다 감사금 드렸어요. 나는 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못 드린 걸 이해하셔요. 엄청나게 큰 돈을 드렸고요.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이 골문 뒤가 너무 아프고 쑤시대요. 그때 입으로 빨아주면 그처럼 시원하고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그걸 일일이 입으로 다 빨아서 뱉어서 보세요. 두 아들을 죽인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주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한센시병 환자들의 피골음을 빨아들이는 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장소고 느낌이고 행동입니까? 그것이 그들을 살리고 치료하잖아요. 저도 걱정하는 분들이 몸도 약하고 힘들어서 가정사역 부부상담하다 병들으시면 또 하냐고 그러는데 저도 힘든 거 알아요. 저 인간적으로 하기 부담스럽고 어렵지요. 왜 또 하느냐? 하다 죽어도 나는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나한테는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유일한 것이 이런 것이고, 설교하다 죽어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마음으로 설교하니까 여러분 길다 짧다 평가받아 적어보세요. 목숨 건너면 못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이 적응하셔. 나는 영문 밖으로 주님의 수치와 부끄러움 짊어지고 죽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고요.
상담 가정사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 돼요. 해골이. 그죠? 우물 버리는 더러운 곳이 정결한 곳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추하고 저주스러운 곳인데 우리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곳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거를 터득하고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몸에 짊어지고 영부 밖으로 나가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6절은 뭐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예배만 예배인 줄 알지, 선교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지, 우리가 이 선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의뢰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뭐라도 사다 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좋은 것 있으면 나누고, 이런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을 못해요. 또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저도 보면 뭘 사면은요, 많이 사. 사다 보면 누구도 주고 싶고, 누구도 주고 싶고. 운영위원이나 또 뭐 누구 회가 있으면 제가 막 인삼이든 홍삼이든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털어다 주는 게 잘 보이려고 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선을 행하라는 감동을 선을 행하는 게 산제사, 산예배, 영문 밖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 굉장한 복과 은혜입니다. 여자들이 덕과 양덕과 음덕을 쌓을 때, 남자들이 음덕과 양덕을 쌓을 때 그 가문과 가정이 3대, 4대, 5대, 7대를 이어간다는 이조시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 히브리서 12장 1절 5절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 이게 제사라고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제사로 드리는 거, 예수님의 영무 밖으로 나가는 거, 구약의 제사의 정신,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러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예배의 정신이고 제사의 정신입니다. 13장 위에 보세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써 있어요. 제사라고 써 있단 말이죠. 시작 1절,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형제를 계속 살아가는 것,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사이가 어때도 살아가는 것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면 사랑, 마음에 들면 사랑 안 하잖아요. 빈덕스러운 사랑은 제사도 예배도 아니에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오해 안 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신방 갈 때 대접받자고 가는 거 없어요. 먹자고 하는 적 없어요. 너무 먹는데 치우치면 제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나가서 사주든 집에 사주든 손님 대접하는 게 여러분 영성이고 주님 사랑의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어느 집에 가면 내가 볼 때 집에서 음식도 안 해봤어. 음식 할 줄도 몰라. 그런데 막 나는 한 30분 40분 먹고 오지만 본인은 막 일주일 2주일 인터넷 보고 뒤지고 물어보고 얼마나 연습하고 잘못된 거 잘못 만든 거 버리기고 또 먹고 그래 만들었겠어요. 내가 그날 맛은 좋다고 했지만 솔직히 좋진 않아서 보통이었지. 근데 그 사랑과 정성과 수고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나 몰라. 얼마나 은혜되게 먹었나 몰라. 아마 김민서 씨하고, 김민서 씨 맞죠? 김민서 성도님하고 우리 최진호 집사님하고 손일정 집사님, 손일정 집사 와 있나? 나 그날 맛있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 보통이었는데 생전 처음 해봤대야. 목사님 온다고.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새 중에 제일 무서운 제가 먹새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수준하고요 룻이 천사를 대접한 수준이 달라요. 목사한테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그래서 저는 누가 오든지 속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2층에서 보내서 다행이지 다 올라오면 어떤 사람들은 2층을 안 거쳐 직접 5층으로 올라와. 나한테만 치아 10,000원 50,000원 주는데 2층선 안 주고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약한 사람들 5층으로 올라와 버리더라고. 속는 거 알지요. 대부분 속는 거지요. 그러나 10명 중 하나라도 섬긴다면 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한 게 다 옳은 건 아닌데 성경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자 된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무소에 가 있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도 갇힌 자를 찾아간 걸 양이라고 하고 안 간 것을 염소라고 했거든요. 또 군에 가 있는 형제들한테 면회를 가는 것도 하게. 요새 군대는 뭐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쓰고 뭐 너무 자주 나와서 너무 자주 온다 이런 소리 듣는 때니까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군대 가 있거나 갇혔거나 한 사람을 내가 같은 처지로 생각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또 학대받는 자, 여러분 상상보다 학대받는 자 많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학대받는 자, 남편에게 매맞고 사는 사람들, 반대로 남편을 패주는 여자들, 부모에게 매맞는 아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나 장로교 보수 측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영성과 예배와 주님과 관계 교제만 얘기하지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사회적으로 학대받고 정치적으로 억압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목소리 안 내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지만 이번 경기도의회에서 성평등조례 통과시킨 거 엄청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를 목회해서 써야 돼요. 동성애자라고 해도 지금은 안 쓰면 교회 징계받습니다. 목사가 동성애자 설교하면요, 처음에는 벌금 물고 나중에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영국 같은 데는 이미 실행되고 있어요. 전도만 해도 잡아가요. 이게 악법이고 이게 거꾸로 된 법이 정상적인 법입니까, 여러분들? 네, 좀 이따 설명할 텐데요. 4절에서 내 설명하게.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혼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하늘의 고자가 돼서 사명이 있어 혼자 사는 건 주님의 뜻이지만 결혼해봤자 뭐 애 낳고 힘들기만 하고 그냥 골드미스로 혼자 재밌게 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요. 결혼을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한 수녀님보다 애 3, 4, 5 낳고 키운 여자가 입술은 싸놓고 거칠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또 성화되어 있어요. 나도 수녀처럼 살아면 고상할 수 있어. 여기 싸나온 애기 엄마들 애 없어봐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겠나. 우리 박미라 집사분이 애 둘러하니까 아이고 나 목소리 그렇게 큰지 몰랐네. 꿈쩍 잘 애들이. 이게 직장 생활하면 애 키우는 거 여자들 표창장 훈장 줘야 돼. 나를 대통령으로 찍어주시면 애 하나 낳으면 30평, 애 둘 낳으면 40평, 애 셋 낳으면 50평. 이렇게 애를 낳든지 말든지 해야지 뭐 지금처럼 도와서 애 안 낳아요. 우리 미라 보니까, 박미라 집사 보니까 애 못 낳았더라고. 직접 생활 대응해서 낳아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혼을 기억이라는 것은 결혼이 소중한 거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총각들 처녀들 결혼하세요. 결혼하라고. 애 낳고 키워봐야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부모 마음 알지 몰라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중매를 내가 책임지고 하는데 자기도 상품 가치를 갖추고 와서 중매해달라고 그래. 저는 상품 가치가 C면서 A를 달라고 하면 난 어떡하란 말이요. 막 시험 들어. 저는 C면서 C 해줬으면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냐 흙으로 이 수준 맞춘 거요. 시험 들더라니까. 여러분 제품 가치를 높이고 또 찾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는 심판하시리라. 아마 내 꼰대 소리 좀 많이 할게요. 꼰대로 이렇게 상관없고 뭐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했으면 결혼 테두리 안에서 성생활을 하고 결혼 테두리를 넘어가는 성생활은 죄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간통죄 폐지한 거 나라가 잘못된 겁니다. 간통죄는 있어야 됩니다. 간통하다 현장에 잡히면 간통죄는 죄가 안 되는데 남의 집을 무단 침입한 것만 죄가 돼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남의 아내랑 간통하는데 간통한 건 죄가 아니요. 간통죄가 없으니까. 근데 뭐가 죄냐? 남편 허락 없이 부부 침대에 올라가서 같이 놓은 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역사를 연구해 보세요. 가정이 타락하고 성이 타락하면 그 나라 그 사회는 망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누구를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한 40, 50대 된 유부녀 얘기가 요새는 여자들이 애인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두셋이 있대. 이게 잘못해서 쌈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현재 대학생들 중에 35%에서 40%가 동거 경험이 있답니다. 남녀가. 동거를 해야 돈이 덜 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손해가 없대. 여자는 낙태를 하게 되고 남자한테 집착하게 되고 나중에 후유증이 오고 나중에 불임이 오고 나중에는 막 우울증이 오고 이런 후유증. 그런데 외국으로 유학 간 아이들 중에서는 프로테인이 더 높아요. 부모가 없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몇 달 살았다 헤어지고 몇 달 살았다 헤어지고. 왜? 돈이 덜 들어요. 또 성생활이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테인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일부 깨어있는 분들은 유학 갔다 온 아가씨랑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유학 갔다 온 총각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교육과 믿음교육 바로 된 아이들도 이겨내기가 뭐 힘들고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교회에서 정식 발표한 내용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식으로만 발표된 게 중고등부 여학생 중에 6명이 낙태 수술을 했답니다. 비공식을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건강한 교회고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고 목사님 얼마나 성실하시고 바르시기도 하고 부모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동성애가 동성애 또 트랜스젠더 이런 것도 교육을 해요. 카나다 같은 데 가면 교육을 해요. 이게 동성애고 동성애 죄가 아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고소하고 항의해라. 그리고 옛날에는요, 애들 담배 필 때 담배 피지 마 하면 어른들이 그러면 애들이 들었어요. 슬근슬근 도망갔어요. 지금 중고등학교들 담배 피는데 피지 말라고 했다가는요, 그날로 순교할 각오하고 그 말 해야 돼.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으면 지들이 편할 것 같아지요. 어른이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어른이 없는 가정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없는 국가는 망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기억이되 침소는 더럽히지 마라. 절대로 내 아내의 다른 여자는 마음에 두지를 마세요. 뒀다가 얼른 내쫓으세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자리 잡고 집 짓고 안락해는 하는 것은 내 잘못이잖아. 털어내면 되잖아. 이쁜 여자 보면 슬쩍 올라오는 거 여기까지 어떻게 못해? 얼른 눌러버려야지. 믿습니까? 왜 아멘을 크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찔려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란 말은 돈을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까지 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자족함에 살아라. 절잠에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성실하고 금명하게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을 믿어라. 새도 먹고 사는데 풀도 먹고 사는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낙태죄, 간통죄 폐지하는 거, 성평등 종회, 동성애, 이제 혼전 순교를 얘기하면 비웃는 거, 결혼 제도를 뛰어넘는 것. 프랑스 같은 데는요, 정식 결혼보다 비공식 결혼 속에서 동거 속에 난 애들이 더 많습니다. 혼음, 근친, 이르다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자녀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 자신이 모범이 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일부예배 끝나고 집사람과 대화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세요. 자식이 기도하세요. 남편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얼마나 속상한 줄 압니까? 출장 가서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나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녹화하고 들어오는 여자가 많더라고. 목사로 세미나하고 부흥인 돌아가는데도 100불이면 1시간이래야. 30불 주면 하루 자고 간대야. 탁탁탁탁탁 전화번호 지키고 약도도 있어. 찾아오면 얼마, 나를 불러보면 얼마. 하기야 영어를 모르면 상관없는데, 어떤 데는 직접 중국에서 문 열고 찾아와. 막 들어와. 그래서 막 쌍욕을 하면 그때 나가들으면서 또 쌍욕을 하더라고요, 여자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화장법입니까?
10분의 1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성적 타락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목회자의 타락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제가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 기절해서 자빠져서 집에 못 가. 여러분 좋은 예화가 몇 가지 더 있지만 이제 한계가 온 사람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앙은요 어쩔 수 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물 붉은 비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락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찢었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전 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색이라 못 가오랴 죽음이라 못 가오랴. 오늘 히브리서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가 더러운 것이 정결한 것이 되고 저주받은 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부활의 영성, 승리의 영성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